기독교 복음주의자요 명설교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11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저서가 제자도라는 저서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를 세상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잘 명쾌하게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교회는 세상에 오염되거나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농축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잘 이해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이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 교회를 비추어 보면 교회들은 거의 위치나 자리에 있어서는 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세상에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볼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좀 전문가적인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네 가지 사상이 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 이 네 가지 사상이 은연중에 교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늘 다자고 원리 원자잖아요. 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요, 상대라는 것이 절대가 없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 끊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선을 그으면 회복이 됩니다. 선 끊는 작업.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넘어서요. 그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로의 위치가 있고 자녀로의 위치가 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현대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통과 권위를 막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은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고, 특별히 성에 대해서 이게 선이 무너졌습니다. 성에 대해서 다원주의나 윤리적 상대주의, 이 두 가지 특징은요, 현대에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한다면 자유주의 교회가 있고 보수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에 속하죠. 근데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에 속하는 특징이 바로 이 다원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적이고 내세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하고 질병에 들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또 이걸 또 등식으로 성립시킵니다. 이게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편 나르시시즘은 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오랜 전통, 역사, 이것들을 미화시킵니다. 아주 좋게 봅니다. 이게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새 것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물질주의 특징이 있고요. 물질을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가난하고 병이 들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통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을 중시. 현대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나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번영하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무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교회가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나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나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들을 분리해내야 돼요. 복음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이런 세상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4가지 사상들이 스며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체적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더러운 것에 안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쓰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다르게 이야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사람의 말을 존중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핵폭탄 역할을, 세상을 확 바꿔줍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사상과 분리되고 내적으로는 거룩해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면 반드시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원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자유교회 같은 교회예요. 관용이 거기서는 최고의 개념입니다. 관용, 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런 교회에서 절대가 있다. 네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이야기해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계신다. 선생님이 계신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거 넘어뜨리면, 이 선을 넘어뜨려서 아담과 하와가 망했잖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상대적 윤리주의자들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물질주의와 나르시시즘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는 가족을 소중히 합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이런 데서 가족이 없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동문에서 과부의 아버지, 재판장이시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전통을 좀 쇄신하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 준비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자주 가끔씩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접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분 목회하시는 교회 가보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비전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 이름이 올랜도 장로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도 교인들이 또 이렇게 너무 싸우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무기력하게 그냥 개인적인 복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심리적인 평안만 이야기하고 샤머니즘적인, 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좀 밖에 나가서 교회가 있는 간판을 반틈으로 쪼갰답니다. 그냥 톱으로 잘라냈다 그래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장로교회냐고. 그러면서 이름을 비전교회로 바꾸고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여러분과 제가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만일 이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따라가서 안일하게 빠져 있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일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면은 가끔씩 직접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완전히 이방 나라입니다.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분리시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9절을 보면 이해합니다. 이자가 빠졌네요. 원래 이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해라는 것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 이해, 이겁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삼손이 장가를 갔습니다. 자기 동족하고 안 하고 블레셋 여인이 눈에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장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 삼손이 화가 잔뜩 나서 집에 가버렸더니 이 장인이 삼손의 부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다원주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지금 여기 팽배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장인 집에 왔는데 내 아내 주세요. 장인이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다. 삼손이 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삼손이 혈기가 많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여우 300마리를 이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 피해를 엄청나게 입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밭이 다 타버린 거예요.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어쩐 일이냐?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이 삼손이 그랬다. 그래 삼손은 없고 장인과 딸을 그 집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선이 없습니다. 화나면 다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에 삼손이 와서 분노합니다. 이걸 보고 또 분노합니다. 계속 서로 분노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자기 장인과 부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삼손의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충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이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간의 지속적이고 또 깊어진 갈등, 이것은 삼손의 성격 문제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전략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갈라놓기 위해서 삼손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블레셋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왔습니다. 특별히 삼손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나? 10절입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도 한다. 이 세상 논리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11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의심할 정도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네가 어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평화를 깨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데도 고통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깼다고 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 바위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 통제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3,000명의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블레셋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너무너무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분리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자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토록 유지하고자 갈망했던 평화를 깨버리기로